우리는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기에 우리는 그 40일의 시간들을 기념하면서 부활절을 7주간 동안 부활절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이렇게 일곱째 주까지를 부활절의 절기로 지키게 됩니다. 그 부활절 절기가 우리 지키는 동안 우리는 그 일곱째 주일이 끝나고 나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 주일이 되기 전 바로 그 전주 목요일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 바로 5월 25일은 2017년 바로 교회력으로 승천일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지 40일 후에 승천한 사건을 기념하는 교회력 절기, 바로 승천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것은 그가 다시 살아나신 후 죽지 않았다는 것을 보증하는 사건입니다. 성경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부활하였다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들은 다시 살아났다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또 다시 죽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부활에 대한 확증이요, 예수 구원의 사역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메시아였던 예수께서 메시아로 만천하에 공포되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승천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이 승천의 의미도 그리고 중요성도 잘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바로 한국교회가 이 성령 강림에 대한 것을 더 중요시 여기는 미국 교회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유럽 교회만 가더라도 이 승천일을 지키면서 승천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이 승천을 이야기하면 안상홍 증인의 이단이 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 승천일을 지키면서 무단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또 새하늘의 새 땅, 이긴 자처럼 성경상의 좋은 말은 이단들이 다 가지가 써서 승천일을 이야기하는 것도 오해를 사기 쉽지만, 오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고 이 복음 안에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승천의 의미와 중요성을 꼭 기억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부활의 목격자들의 명단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마가복음 16장 1절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같은 부활을 목격했던 여인들의 이름은 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숫자를 가만히 세어보면 500명이 훨씬 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사건을 500명이 넘게 목격을 하였다면 그 소문은 삽시간에 불길처럼 퍼져갔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활의 소식은 그렇게 퍼져나가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말씀합니다. 13절에도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말씀합니다. 성경은 바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이 증거됐고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증거되었고 바로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을 하면서 주님의 가르치심을 받았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의 그 소식을 믿지 못하였는데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이 전해진들 많이 믿었을 리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부활의 증인들의 증언을 믿지 못하였으면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좀 믿으라 하고 하소연까지 하셨겠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믿지 아니함 일러라. 아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자기의 부활하신 몸을 보이시면서 내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정도 지경에 이르렀던 제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나가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며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박해의 상황이 끝났거나 목숨의 위협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살기 등등한 핍박의 불길이 활활 타오를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이렇게 갑작스러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부활하였다는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였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좀 믿으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였던 제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20절 전반부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이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변화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님의 승천은 단순히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본래의 위치로 승귀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장례식장에서 많이 봉독되는 본문, 오늘 우리가 교동문으로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러 번 하늘로 올라가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한 후 주님은 언제나 하늘로 올라가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도마의 반응은 바로 그 본질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제자들은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했지만 주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어디로 가시려고 하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보면 사도행전 2장 33절에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이 말을 원어 성경을 제대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이 예수를 높여 그의 우편에 앉히셨다라고 번역이 됩니다. 우리는 사도신경 속에서 늘 암송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로 올리셨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조롱하고 핍박하고 죽인 예수라는 사람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고백입니다. 죄인들은 예수를 죽이려 하였고 사망과 어둠의 권세는 그를 죽임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부활하셨고 다시 하늘 보좌로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유의 주가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말은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 사람의 말투나 고집 같은 것, 행동 같은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쉽게 변하지 않기에 변하지 않는 사람이 변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 죽을 때가 됐나 보다 라는 말이 통용되는 것을 보면 사람은 죽을 때나 변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와 반대로 우리는 사람이 참 쉽게 변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때가 있습니다. 바로 높은 자리에 오르면 그 사람이 변하는 것을 쉽게 봅니다. 돈은 또 어떻습니까? 돈이 없었던 사람이 돈이 많아졌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쉽게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셨습니다. 낮은 자를 섬기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시는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 이 땅에 낮고 낮은 삶을 사셨던 예수님께서 높고 높으신 자리로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에 약한지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변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에 답답해하는지 또 우리가 무엇에 슬퍼하는지 무엇 때문에 감격할 수 있는지 우리 주님은 모두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일러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리가 높아졌다고 해서 안면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 높은 자리에서 나를 알아봐 주시고 나를 돌봐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높으신 분이 우리 모든 것을 아시기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부끄럼 없이 아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 높으신 하늘 보좌에서 가장 큰 귀로 우리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에 우리는 맡길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통치자가 우리의 친구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부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의 승천 사건을 목격한 제자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 승천 사건을 바라보면서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께 찬송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 속에서 찬양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들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았고 그를 배신했지만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속에 감화되어서 그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 모든 삶을 생명까지 내놓았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것은 이제 자기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보고 만지고 함께 할 수 있었던 예수님이 사라지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별의 자리이고 이제는 다시 언제 만날지 모르는 자리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자들은 당연히 슬퍼해야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라면 언제 만날지 모르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속에 눈물 흘리지 않고 기뻐하면서 찬양하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우리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솔직히 아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는 말을 듣고 그들은 세상의 영광의 자리로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다툼을 벌일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제자들, 그들은 배신하고 도망쳤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그들은 쉽게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승천은 그들에게 지금까지 맞춰지지 않았던 모자이크의 한 조각이 딱 들어맞는 것 같은 가르쳐 주신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무릎을 치며 아하 하는 순간 그들은 성령의 깊은 조명하심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있으므로 예수님을 잃고 헤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얻음으로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를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와 같은 깨달음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함께 되셨으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에 제자들은 나가서 두루 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전파하였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그들은 이제 새 역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세 가지 깨달음이 있는 삼각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사랑하는 삼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매일 세 가지 깨달음을 갖고 계십니까? 첫 번째 깨달음인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힘써 알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직접 계시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심을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우리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그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빚어졌고 또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설명이 되어지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이 두 번째 질문 앞에 우리의 존재 근거를 하나님 앞에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존재 근거를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 근거를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혼란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대통령답지 못할 때, 정치인들이 정치인답지 못할 때, 종교인들이 또 신앙인들이 신앙인답게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혼란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답게 살아가라 우리가 명령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권리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답게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그들에게 대한 우리의 증거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답게, 목사면 목사답게, 장로면 장로답게, 집사면 권사면 집사답게, 권사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답게 오늘 이 제자들이 승천의 소식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섰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 부활의 증인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에는 바로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에 대해서 비교적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부활과 승천의 소식에 대해서는 그럼 어떠할까요? 탄생과 죽음에 대해서는 비교적 많은 부분을 할애하는 반면 이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의 2구절 그리고 누가복음의 몇 구절, 사도행전의 몇 구절 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승천이 바로 이 승천을 목격한 부활의 증인된 제자들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었다면, 그리고 이 승천의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 사역의 완성이었다면 우리는 성경에 훨씬 더 많은 분량으로 이 부분을 강조하여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 승천이 성경에 별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 그것은 성경이 이 승천에 대해서 무의미하게 여기거나 중요한 사건이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부활과 승천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바로 그들은 이 부활과 승천의 사건이 기록되어야 할 사건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증거되어야 할 사건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면서 이 부활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였고, 이 승천을 기대하며 재림 예수로 오시는 우리 주님을 소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생명으로 살아간 우리들에게도 이 부활과 승천의 사건은 부활 이후의 삶으로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된 삶으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부활이 바로 예수 생명의 소식이 되고, 승천이 바로 영광의 복음이 되고, 또 재림이 예수 다시 오심의 소망의 복음이 되는 이 증거는 바로 우리들에게 맡겨져 있는 복음인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적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 이 복음이 맡겨져 있는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부활이, 승천이, 재림이, 소망이 함께 전파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를 소망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사건, 그것이 아버지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이어지기까지 예수님의 승천이 있었고,
바로 승천하신 주님께서 영광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에게로 다시 오시게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높으신 보좌에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돌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주님,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 우리를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생명인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사셨을 때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부활의 증인 되어서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승천의 증인 되어서 영광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시 오시는 주님 그 재림을 소망의 복음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제자들이 이 승천의 목격이 없었다면 그들은 부활의 기쁨 속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저 도망다니고 슬퍼하며 애통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었으나 우리 주님의 그 승천을 목격한 이후에 그들이 다시 서서 다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자신의 생명을 아깝게 여기지 않으며 주님을 위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으로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힘없이 무릎 꿇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다시 서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땅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군사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